적을 당황하게 할 완벽할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다 있답니다. 바리새인 잡화점에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당신의 힘을 위협하는 성가신 적을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교활한 함정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적용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 당국에 의해 체포와 심지어 처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숨는 대신 성전에서 2번이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좌절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덫을 놓았어요.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주장하는 한 여자를 끌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모세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돌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뭘 할 겁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모세의 율법은 700년 동안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죄 지은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요? 뭔가 수상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극을 받아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설픈 덫을 피하셨어요. 그런 다음 그는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는 그냥 몸을 굽히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먼지 속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우린 모르지만 그분은 그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군중의 관심을 굴욕당하고 있는 여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바리새인의 덫에서 천둥, 긴박함, 드라마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군중은 숨을 헐떡이며 바리새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역효과를 낳는 덫과 자신의 죄책감에 찌는 양심으로 낙심한 바리새인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만을 보시고 그녀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자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자비를 베풀고 회개를 요구함으로써 은혜와 공의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교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잠시 멈추심으로써 그 여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소란을 피우지 않으셨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드라마를 확산시키는 대신 사랑으로 가르치셨죠. 이게 우리를 화학 수업으로 이끌까요? 화학 물질은 반응 방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분노나 판단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이슈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학실험같이 무조건 반응하는 대신 인내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신의 논리와 순수한 진리에 맞지 않는 함정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몇 번 더 맞붙은 후 예수님은 성전문에서 눈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의 눈이 먼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지디겨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위한 일반적인 처방이 아니었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가 씻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장소들을 비틀거리며 지나쳐야 했어요. 예루살렘의 붐비는 거리를 탐색하면서 얼굴에 진흙이 묻은 바보처럼 눈이 멀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여정은 그의 시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켰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중에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제자의 길은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해요. 우리 주변에는 산만함과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특정 경로를 걷도록 요청받은 이유를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어둠이 사라지고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주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있지만 맹인이었던 남자의 기적은 엄청난 동요를 일으켜 그가 그것을 어떻게 속였는지 설명하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유리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그들의 법정 때문인지 알고 있나요? 그들은 변호사와 재판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사실이에요. 능력이 없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고 씻으라 하셨더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선지자니까요. 이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구약의 성취 외에는 그가 선지자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지합니다. 기록에서 지워버려요. 이 주장된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아,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는군요.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저는 제가 장님이었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요? 제 등 뒤에 손가락이 몇 개 있죠? 저는 이 사람의 부모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고 하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그는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 그 아이는 어른이에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장님들이 보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법정을 경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당신은 회당과 모든 사회에서 금지합니다. 집행관, 그를 여기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그 남자는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무 눈이 멀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후에 구주께서 그를 다시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그의 눈이 회복된 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그가 구주를 본 것이었죠. 우리 모두는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함정을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지식과 지혜로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